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돌아오라 네 번째 시간, 누가 주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대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따르고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따랐을까? 그 바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5절을 살펴보았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6가지 품목들을 자신에게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주기 때문에 바알을 사랑하며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따른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신앙인들조차도 우리가 먹고 살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나중에 하겠어요. 네.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는데
자, 이제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계속 거미줄처럼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뒤에 살펴보지만 바알은 납니다. 바알의 뜻은 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곧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바알이라는 없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를 보면 누가 나의 공급자인지를 지난 시간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단순히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내 자녀나 내 직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영역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공급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왜 공부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 공부는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뭘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선다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냐면 인간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겸손해집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경건의 태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건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집사님 찬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종으로 설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건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예배를 드리고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를 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절대 잘 드려지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경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알면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고 있는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알면 절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지금 인간들이 모르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집주인이 누구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자요, 원천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리와 질서와 법칙을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원리와 법칙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좀 시선들이 좀 흐트러져서 저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자, 근대라 하면 17세기, 18세기, 한 19세기를 말합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신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되었다라고 믿었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근대 이후부터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정교한 수학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해함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수학이 발전하면서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자연 법칙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신관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냥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알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정교한 수학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이해함에 따라서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이 어떤 원인을 발생시켜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면서 신관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 한 부류가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는다. 그냥 하나의 원리가 이 세상을 돌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지면서, 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빛나자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광신자로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아빠가 월급 받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이상하게 보여요. 뭘 하나님이 주셔? 아빠가 열심히 일한 거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지 뭘 하나님이 주셨냐라고 하면서 그 엄마나 부모님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감사원금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한 구석에서는 무슨 하나님이 주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이지라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시켜버리고 국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연히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교회 안에까지 끌어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안에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럽이 이슬람 사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방 신전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야지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버젓이 건물이 있지만 교인들이 세상에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은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겉으로는 교회인데 내용은 완전히 이방신전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그거 보면 모르냐? 그런 말을 해요. 답답할 때. 야, 이거 보면 몰라? 그래요. 보이는데 그걸 모르냐라는 것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세상을 너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죠? 세상은 지금 무서운 경쟁사회야. 세상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지금 세상에서 정해놓은 성공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성공하지. 보면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도님들, 보면 몰라요? 그럼 저는 뭘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질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다와 알다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네. 저절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졸려요. 여기 분위기가. 조명도 어둡고.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다 힘든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계관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을 멈추는 순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면 그냥 모든 영역 속에 바알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바알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가도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자녀를 키우고요. 직장에 가도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알이 있기 때문에 바알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알게 되고 그 아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예배라는 것은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를 말아야 돼요. 그때 본받다라는 말이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세상의 모양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 모양이 형상이거든요. 바알의 형상들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나자매가 직장에 가면요,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요. 이렇게 해야지 잘 산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본질적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다 보면,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바알을 따라가는 삶이 정상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걸 우스꽝스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하나님이야 그래요. 뭘 하나님이 줘? 내가 돈 벌어서 줬지. 하나님이 줬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 호세아서 지금 3장에 보고요,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밑에서 절을 해요. 그리고 행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밑에서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세상 방식대로 키우면 거기서 행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행음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바알을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바알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바알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힘이 없기 때문에. 바알을 제가 사탕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사탕은 달고 맛있어요. 그럼 사탕이 달고 맛있다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사탕은 달지 않고 맛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되게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도 바알 사상을 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바알 사상을 전하는 목사와 선지자들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본인도 바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고 그러한 사상을 전해줄 때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삶이 이미 깊이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훗날에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은 다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2장 8절도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여호와를 모르니까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펴놓고 예언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다 바알 사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와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성경 펴놓고 세속 사상을 전해요. 여호와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놔도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바알 사상과 세속 사상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바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고 성도들도 바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 성경 펴놓고 바알 사상을 전하면 꿍짝이 맞아서 아멘이 연달아 나와요. 제가 지금 고민을 뭘 했냐면 너무 바알 그러면 보은사 같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밑에서 절하니까 나는 나무 밑에서 행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를 한번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바알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말을 헛된 말로 여깁니다. 에레미야 2장 25절 보세요.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걸 헛소리로 알아요. 예전에 이방신을 따라가는 게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헛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다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방 신들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이방 신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교회가 바알을 예비하고 바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그분이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 각자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다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분 계세요? 이분들하고 오늘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각자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상정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바알 신들을 집어넣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목사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성도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해요.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조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자, 종현아, 자, 우리 빛나자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것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조화시키질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으면 내가 얻은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이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조화를 못 시켜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를 못 시키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는 것을 조화를 못 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위에서 만나가 뚝 떨어질 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조화를 어떻게 시켰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조화시켜드린 거잖아요. 이건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십계명 서론에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요. 너희들의 시작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자녀도 가정도 집도 직장도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개월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네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게 뒤에 에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가정도 지켜지고 너의 직장도 지켜지고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이 지켜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인간의 문제는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 헛산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어. 내가 이것저것 저것 다 해봤는데 부질없어. 헛산 것 같아 이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산 것 같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과 인간이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받은 것 가지고 뭘 해서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일해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우리의 몸이 병들어 아플 때,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몸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다 해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비도 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자녀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 그거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할 때 마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저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더 브레이크를 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했다고 하는 순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신명기서에.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서 논리적 사고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의 근원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어요.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재앙을 당한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자기로부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별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성경 하나를 보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뒤에 성경이 다 꼬여버려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할 때부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럼 새겨 들으세요, 이 말은. 네가 재앙을 당한 건 생각의 결과인데 왜 생각이 잘못됐느냐?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잘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어야지 그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제대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생각이 온전하고 세상을 봐도 생각이 온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지혜로운데 율법을 거절하면서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바알을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과 율대로만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인과 율에 의해서만 생각을 해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인 모를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발생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과 율대로만 이 세상이 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떤 결과들이 자연 법칙에서도 제외가 되고 인간이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사님,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았지만 요즘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삶 속에 뭔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할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이게 이제 겸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풀리지 않는 분들 있죠? 잘 안 풀려. 그러면 뭘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선한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심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도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럼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심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면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라는 것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시작점입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자녀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서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심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안 풀리는 일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살지 말고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은혜가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한 주간도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